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22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다가 아니고 22절까지 있는데 나머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은 지금 주님께서 세리, 마태, 레위죠.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앉아서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먹는데 마태가 세리니까 당연히 세리 친구들이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작.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께서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그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랑 와서 드시나 이렇게 보니까 아유 그러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 니네 주님은 누구랑 먹어야 돼요? 나랑 먹어야지. 나랑 먹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근데 그걸 보고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랑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야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지만 안 그래요. 신앙에서는 누구랑 먹든지 무엇을 먹느냐가, 즉 그걸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 상차림의 그 잔치에, 주인의 왕의 잔치에, 그렇죠? 초대되어서 왕이 배설한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으려고 왔지, 그렇죠? 그걸 먹을 때 한 가족, 형제 자매, 핏줄 되는 거잖아요. 자, 누구랑이 아니다. 누구요? 뭐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 먹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랑 같이 먹었으면 싶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랑 먹고 계세요 지금? 죄인 및 세리. 그들 눈에 죄인이고 그들 눈에 세리죠. 그렇죠? 하나님 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난주에 했잖아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죄인인 거야. 죄를 져서 법을 어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몰라. 그것만 알아. 이게 죄인이라니까. 그게 어둠이고. 나타난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자, 주님, 말씀이신 주님과 지금 함께, 말씀이신 주님과 가까이서 앉아서 함께 먹고 있는 그들이에요?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과 먹고 있는 주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비방하는 그 사람이 죄인.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가까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까이 나오게,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가까이 나온 이들이, 함께 먹는 이들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멀리 서서 그 먹는 것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나가 있는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누가 죄인이냐는 거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마레티아잖아요. 하마레티아 뜻이 뭐라고요? 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뭐 뜻이지만,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으면 어딜 맞춘 거예요? 옆에 걸 맞춘 거예요. 옆에 것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가장 큰 죄예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죄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께 가까이 나오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생각을 많이 요즘 하시게 됐다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써 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 나간 사람이지.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거꾸로 보면. 그렇죠? 말씀 앞에 나왔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몰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가 못 보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앞에 안 나와요. 빛 가운데로 안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그렇죠? 세상의 빛이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보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읽고 말 잘하고 행동 똑바로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어려운 거예요. 뭐 진리할 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빛인데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하는데 그 진리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 세리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원어로 완성을 값주고 사다. 따라해보세요. 완성을 값주고 사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직 온전치 않은 거죠. 근데 값을 치러야 돼. 뭔가 값을 내야 돼.
이 값이 무슨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값은 뭐예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함께 먹는, 주님과 함께 먹는 그 죄인과 세리를 보면서 원망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진짜 죄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지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누가 말씀 앞에 나가겠어요? 이게 죄이니까 아는 거 자기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잊고자 하는 거지. 없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지를 못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 답답한 거죠. 보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맹인이 그러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원하는 거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세요. 은혜 베푸시기로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들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래 당연히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이 들리는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나 여기 배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그러죠? 야, 너 배 아프잖아. 아니, 괜찮아. 너 배 아프잖아. 괜찮다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모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을 못 하는 거예요.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남들이 다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병원에 가요? 자기가 아픈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자기 건강한 줄 아는 거야. 저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러고 산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제,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네. 이제 먹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왜 또 다들 금식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다이어트. 제일 많이 금식하죠. 금식이 뭐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돼, 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 매이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뭐예요, 그들은? 밥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초췌하게 보이고 배고프게 보이고 이렇게 막 피골이 상접하고 금식 좀 그만하세요. 내가 40일 금식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전 40일 밥을 먹고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보이려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자기의 어떤 그 경건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양식. 그쵸? 영원한 생명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며 금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해. 왜 안 해요? 다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하고 저 교회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제자는 안 할까요? 왜 주님의 제자는 안 해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 금식.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희한하죠. 금식이 뭐라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뭐 안 먹어야지, 이게 물 먹었네, 뭐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랑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뭐예요? 끌어주며 풀어주며 자유케 하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아니죠. 뭐에 매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는 것에 결박, 멍에 줄 압제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에 압제당하고 무엇에 결박당하고 무엇에 매여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다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요. 거기에 끌려 살아요. 보여준 대로 믿고 살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에, 그것도 옵티노마이, 이 눈에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의 진짜 유효 목적을 깨달아 버리면 자유케 되겠죠. 자, 얘는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보이는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이게 여기 보이는 대로 그냥 보였던 데 있던 대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강대상일 뿐이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 누가 가서 툭 치면 이렇게 하고 뭐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요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모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 모양을 따라 그 형식을 따라 그렇게 해야만 되고, 거기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되라면 이 페이라조가 도키마조가 돼야, 시험에 들게 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페이라조,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지 않으려면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다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다 보이는 것들로 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묵상 훈련이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이 문자로, 이 글로, 책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과 과거와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또 아니면 그런 만남과 지금 이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도키마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계속 그렇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것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가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뒤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금식을 헬라어로는요 아나람바노예요. 위의 것을 붙잡다. 위의 것을 취하다.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죠. 지금 이 땅에서 이 예배로 지금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보이는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없으면 여기 있나 저기 있나지. 그래서 먹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함께 먹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값을 치르다. 무슨 값? 이 값을 치르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모자라. 내가 알아야 돼. 알고 싶어. 원해. 보기를 원해. 얼굴을 비추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먹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진짜 언제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되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하리라. 언제 금식할 수 있어요? 그 신랑을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요? 예? 뺏겨야죠. 여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빼앗길 때가 아니라 아포, 예? 아포 아이로 멀리 들려 올려지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해요.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의 것을 취하잖아. 위의 것을 먹잖아요.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이 땅의 것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아버릴 수 있는 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신랑이 이 지금 이 예수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금식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먹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진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인가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대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옷이 다 찢어지는데 원문에 옷을 입히는 사람이 어떻게 옷이 찢어지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포도주가 쏟아지게 터지게 주겠냐는 거예요. 안 터지게 주겠지. 안 찢어주겠지. 새 사람이 되게 해. 새 옷을 입게 해 주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뭐예요? 거기다 담으면 다 터질 때잖아. 낡은 옷, 낡은 부대가 뭐예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가죽 부대. 여러분, 성막 생각해요. 성막이 뭘로 돼 있어요?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을 겹겹이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저기 가면 다 있잖아요. 성막지도. 그게 성전, 성막, 율법이에요. 진리를 거기에다 주겠냐는 거예요. 어디다, 그럼 다 터져서 다 터졌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돼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잖아요. 다 부서졌죠. 어디다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가 어디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종이에 돌에 새겨서 담아주지 않고 이 종이에 써서 담아주지 않고 어디다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이게 새 부대인 거예요. 이 새 부대 여기.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혀로 말하던 그 혀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다 듣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 저들이 다 새술에 취했다. 뭐예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으면 따르면 새 포도주가 나오겠죠. 그럼 이 새 포도주는 뭐냐면 새 포도주 피예요? 구약은 피.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 이것은 나의 피. 이 포도주가 뭐예요? 그 피로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냐? 여자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근데 결국 뭐라 그래요? 가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을 아구까지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주니까 그 연애자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렸냐? 원래 처음엔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막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는데 이건 더 좋은 걸 갖고 왔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냐? 연애자는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게 어떻게 된 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물, 말씀으로 된 포도주. 이 포도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물로 된 포도주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깨끗하게 됩니까? 오늘 세리가 이게 나왔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그 뒤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뽕나무에 삭개오.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삭개오가 세리장. 근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예요. 세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이름이 밝혀지는데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종이나 돌이나 건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새 포도가 담겨질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리처럼 값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값주고 사다는 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죠. 진리를 취하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배움으로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금식,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성령이 마신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진리빛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